우리 묵도하심으로 또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모여 송구영신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해 마지막과 또는 처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도와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간임하셔이고 내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사 저에게 찾아오시어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죄를 사하여 주시사 의로움으로 인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된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케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 바르고 옳은 길을 걷게 하시고 선한 행위와 거룩한 뜻을 잘 분별하여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에 지난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시간도 많았지만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큰 능력으로 더하시어 능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어나지 못할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린다고 했으나 자그마한 시험에도 감당치 못하고 시험에 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고백드립니다. 이런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을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 성결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 연합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고 육적인 연약함도 강건해지는 치유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도우시옵시고 이들의 간구와 소망을 긍휼히 여기시사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로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무엇보다 저희 연합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부흥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부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 되어 영적으로 강하여지고 소명을 이룬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떤 부서보다도 주일학교의 교사들과 백강호 목사님이 이 열악한 상황에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과 세임으로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섭리와 비전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시며 세상 앞에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로 세상의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순종함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도우는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입술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셀라 찬양팀과 할렐루야 성가를 복되다 기뻐 받아주시사 그들의 수고와 노력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성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을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심과 성도들을 돌보심에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뜻을 가지고 준비하실 모든 것에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고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되며 또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71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교회를 세움으로 시작한다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착각에 빠져 살아간다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런 착각에 많이 빠진다고 그러죠. 솔직히 나 정도면 참 괜찮은 남자인 것 같다. 특별히 샤워를 하고 나서 한두 번쯤은 폼을 잡고 정말 나 정도면 참 괜찮은 남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들은 또 이런 착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아줌마들은 정말 왜 그런지 몰라. 자기들은 절대 삶 가운데서 아줌마라는 이름을 들어볼 수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 엄마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죠.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참 좋아요 하면서 스스로 믿고 착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20살만 돼도 자기가 철이 다 든 줄 압니다. 흡연하는 분들은 어떻게 착각을 해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그리고 30년을 지나갑니다. 목사들의 착각도 있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단 한 분이라도 제 손을 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제가 진짜 설교 잘한 줄 아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도 착각을 해도 기분은 좋습니다. 직분자들은 또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자신은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다 웃으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착각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착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 착각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학을 할 때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면 천사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되면 언제나 미소를 짓고 어떤 일에도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고 분노가 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해탈할 수 있는 2001년 한국경기노회에서 안수를 받는데 안수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났습니다. 좀 허탈했습니다. 안수를 받는데 제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알게 됐어요.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도 아니고 인격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저희를 발견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다른 분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왜 나는 눈물이 나지 않을까? 왜 나는 나란 존재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칠레에 있는 꼬레오스 칠레 엠플라사 데 아르마를 갔습니다. 한국에서 책을 한 박스 정도 이제 주문한 게 있거든요. 제 건 아니고 이제 아르헨티나는 충영교회 거를.
근데 이 책이 10월 9일 날 도착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기다리라고 하고 메일을 보면 기다리라고 하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29일 저희 자녀들이 도착한 공항에서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 se puede retirar en plaza de armas. 그래서 그날 아침에 막 거길 갔습니다. 갔더니 세금이 150불이래요. 물론 제가 돈에 150불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자에다가 세금 공지를 해줘야죠. 이제 스페인어로.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답할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보데스 베니는 마냐나. 내일 와도 된대요. 저는 그 순간 생각을 했죠. 여기도 칠레구나. 여기도 남미구나.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50불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타리파 데 레세르바 엔 아두아나.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두안에 보관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11월 9일 날 와서 12월 28일까지 보관한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데 그 세금은 왜 제가 내야 되죠? 그랬더니 답변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책은 또 왜 이렇게 무거운지 한 5블럭을 23km를 저희 아들이랑 나누면서 걸어오는데 속이 막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여전히 목사인데도 제가 세금을 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렇게 성의 없이 답한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언짢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착각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답을 하죠.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 번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사실은 이거 팩트를 보면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15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고작 해야 60년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늘 남의 나라의 종으로 포로로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역사를 다 무시하고 이런 얘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만 우리 사랑한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지도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메소라는 뜻이 엔트레, 포타미아가 리오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굳이 번역한다면 엔트레 도스 리오스. 여기 보면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브라데스 강이 있죠.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 문명이 성장을 하면서 그곳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합니다. 이곳은 주기적으로 강들이 범람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이곳에서 아수르 제국이 나고 바벨론 제국이 나고 또 지나면 페르시아 제국이 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다 어디로 몰려드냐면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로 몰려듭니다. 꿈의 나라,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 그 가운데서 가장 번영했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로 가자, 갈대아 우르를 가자, 우리의 꿈을 이뤄줄 도시, 우리의 꿈을 이뤄줄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주는 나라 가운데서 누굴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전부 좋은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 좋은 곳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 그때는 히브리라는 민족 자체가 없었습니다. 히브리라는 민족의 뜻이 뭐냐면 강 건너편이에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왔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저기 강 건너편에 온 사람들, 그것을 번역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 성경의 역사는
늘 반대로 흐릅니다. 사람들이 좋은 곳이라고 평가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서 꺼내고 다른 곳으로 올립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과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뤄서 그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축복하는 그 도구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밑으로 보면 애굽이라는 전통적인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이 가나안 밑으로는 나일강 문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애굽이 늘 강대국으로 있고, 이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늘 강대국이 존재하는, 그래서 가나안,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끼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한반도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북쪽으로는 중국이라든지 또는 러시아든지, 남쪽으로는 일본이라든지 서로가 자신들의 영토를 확정하려면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평화로운 시대는 1500년 가운데 60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은 늘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침략을 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노예로 살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오,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축복하겠다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정학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저런 곳으로 인도했을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호주 같은 큰 땅이라든지, 아니면 온 나라가 기름진 미국이라는 큰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에스겔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남쪽에는 그 나일강 문화를 통한 애굽, 이 강대국에 끼어 있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지정학적으로 두었다라고 에스겔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그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방인보다 어떻게 해요? 악을 더 행하였다.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보다 더 행하였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지정학적 위치, 인간들이 볼 때는 불안하고 말도 많은 그런 위치에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기다리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8절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치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그 두 팔을 내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2020년 고신이라고 하면 고려신학교죠. 고신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2020년 2월 12일 한국에 크게 3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 카톨릭, 불교. 이 가운데서 사회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 수는 따졌더니 개신교가 35.7%, 그래도 사회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카톨릭은 32.9%, 불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10%.
그리고 그 활동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종교는 또 어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개신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습니다. 두 번째가 카톨릭, 세 번째가 불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세 개의 종교 가운데 어느 종교를 더 신뢰할까? 놀랍게도 사회 봉사 활동한 순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기독교가 가장 많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종교기관의 신뢰도는 1위가 어디예요? 카톨릭입니다. 2위가 불교, 3위가 기독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봉사를 수도 없이 하고 수많은 헌금을 걷어서 구제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기독교는 봉사를 참 많이 한다,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했는데 신뢰도는 왜 꼴찌일까요? 원래대로 한다면 신뢰도가 1위가 나와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기독교라는 교회 단체를, 그 단체가 그 기독교인이 봉사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로 신뢰도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평가하지 않고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저 헌금 많이 하고 그저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걸로 아,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야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간디의 어록이 있죠. 난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말이 다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지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정학적인 위치로 일부러 어려운 곳에 두어서 사회적인 영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들 통해서 복되심을 살아가기 위해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위에 있는 나라보다 더 악하게 살아갔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야.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그들이 원래 살았던 곳.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원래 살았던 곳에서 끄집어 나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원래 살았던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한 번도 포로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이 멸망하고 원래 자기들이 살았던 곳, 세상에선 가장 악한 곳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70년이 흐른 다음에 오는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바사왕은, 바사란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 고레스는 원래 페르시아에서는 키루스라는 대제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후손인 이란은 이 고레스를 자신들의 건국의 아버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당군을 보고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들은 고레스를 건국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그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신 거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보냈다. 이것이 여전히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왕이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니라. 아멘.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선지자 이 선지자 배경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배경은 전혀 다른 배경입니다. 에스라 선지자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해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난 상태고요. 이사야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으로부터 200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200년에 쓰여졌다면 아직 바사란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바사란 나라가 존재하였다면 고레스란 사람이 있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이 예언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도 고레스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신기하죠. 200년 전에 얘기하는 거죠. 고레스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얘기를 증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아멘. 아무도 이 예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이사야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140년이 지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누구에게요? 장로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미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4절부터 18절은 이렇게 요약하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디로 돌아오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텐데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70년만 참자. 하나님이 70년 지나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1장 2절, 3절, 4절 2절,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로로 살고 있다가
이 메시지가 실현되는 상황에 서 있었다라면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 조상이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서 실현되는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짐을 싸고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갈 것 같죠? 안 갑니다. 보통 이민을 나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특히 이번에 팬데믹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갈 준비를 한 10년부터 쫙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한국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네가 한국에 들어가면 월세를 받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팬데믹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앞당겨서 엄청 많이 갔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도 엄청 많이 갔습니다. 그런 부류 하나,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죠? 준비는 아무것도 안 됐지만 여기서 주구나 거기서 주구나, 여기서도 답답하고 거기서도 답답하고, 일단 한번 가보자, 한국이 잘 산다는데. 그래서 또 한 부류에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갔어요. 제가 파라를 갔더니 파라가 있는 교포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참 많이들 가셨네요. 갈 사람은 다 갔고요, 갈 수 없는 사람만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땅 가지고 있는 사람,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리가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정리가 안 돼요. 없는 사람은 쉽게 떠나고, 너무 많아서 준비했던 사람은 쉽게 떠나지만 어중간에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만 들으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무나 축복의 놀라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 하고 갈 것 같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왜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도 안 갔을까요?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차라리 없으면 툭 털고 가면 되는데. 에스라 2장 65절 67절에 보면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재산은 남아있는 사람의 재산이 아니고요, 그나마 순종하고 떠난 사람들의 재산인데, 첫 번째는 누가 있었어요? 남종과 여종이 몇 명? 7,330명.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분명 유다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갔는데, 포로로 가는 사람들이 노예를 7,330명을 데리고 있었다. 이상하죠? 어떻게 노예가 노예를 데리고 있을까? 왜냐하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정책은 그들을 포로로 데려왔지만 그를 포로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치권을 주고 집을 지으며 결혼하며 평화롭게 살도록 모든 걸 동일하게 대해줬어요.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갔던 사람들이 기반을 잡습니다. 70년이니까 짧은 것 같지만 여기 남미 이민 역사가 5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70년이라고 하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던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2세, 3세, 반은 유대인, 반은 페르시아인.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그 집안에 남종과 여종을, 노예를 데리고 있을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노래하는 남녀가 몇 명이요? 노래하는 남녀는 누굴까요? 성가대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 살아서 집에서 밥을 먹으면 옆에서 악기를 켜면서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잘 살았죠.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우리는 어렵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루살렘에 가야지, 가서 성전을 지어주라고 생각했는데 1년, 2년, 3년 지나고 보니까 살만하네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노예도 부리고 밥 먹을 때마다 앞에서 춤추며 악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제사를 보니까 말이 몇 마리요? 760마리. 노새가 몇 마리? 240마리. 낙타는 몇 마리?
435마리, 나귀는 몇 마리요? 6,720마리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목축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저 때는 나귀가요, 오늘날의 벤츠보다 훨씬 비쌀 때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정착하고 노예를 부리고 악사를 부리고 재산이 막 불어난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이 바로 옆집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요, 이곳에서 이곳까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1500에서 1600킬로예요. 1500에서 1600이면 산테바에서 차를 몰고 베누스까지 1400킬로입니다. 저는 예전에 밤새면서 운전했거든요. 한 17, 8시간이면 갑니다. 저 당시에 1500킬로를 나이 드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손을 끌고 전쟁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포기하고 편안함을 포기하고 간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너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아니, 하나님, 성전을 갈대우에서 지으면 안 됩니까? 이 부동산 좀 정리하고 차도 좀 정리하고 좀 시간을 주시죠. 처음에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었는 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자기의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되고요,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포기해야 돼요. 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누가 플랜카드 가지고 비엔베니도 해줍니까?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점령해서 오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저 같으면 갈까요? 성도님들은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길 바라겠죠. 예, 저는 갑니다. 못 가요, 못 가. 어떻게 갑니까, 그 길을? 겨우 몇 명 가는 줄 압니까? 겨우? 스가랴 2장 24절 6절에 보면 회중의 합계, 그러니까 그 말을 순종한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몇 명이 순종을 해요? 4만, 잘 안 보이네요. 42,350명. 이 숫자는 그 당시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데려갔던 남정과 여종을 그래도 합하고 노래하는 악사까지 합하면 겨우 5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왜 안 갔을까요? 편안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룬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금방이라도 순종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면요, 순종한 사람이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겨우 5만 명.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좀 감동도 주고 위로도 주고 내가 널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가 풍족하게 살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겉보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그 속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놔라, 내 특권을 내려놔라, 나를 위해서 죽어라.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갈등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면 즐겁습니다. 교회 나오면 밥도 주고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이민사에서 특별히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또 중심 사회입니다. 교회를 와야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언뜻 보기엔 우리가 다 좋은 사람 같잖아요. 자세히 보면 아닌데 언뜻 보면 다 그렇습니다. 또 직분자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요구하죠. 예배 한 번 더 나와라, 성가대해라, 교사해라, 봉사해라, 11조해라. 갈등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무형의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꽤 헌신하는 걸 보면서 마음의 뿌듯함도 느낍니다.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서 있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박성준 목사, 너 성전을 건축하러 올 수 있어? 네가 가진 걸 다 포기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일부나 우리 인생의 일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전부를, 우리 인생의 전부를, 모든 것을 원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걸 알 때 우린 당황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0년 동안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던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5만 명, 우리는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 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 예수님 초기의 사역 당시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를 다스릴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리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너희 중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누구만 남는 줄 아세요? 12 제자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떠났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마음이 와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올 자신이 있을까? 하나님이 요구할 때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린 주로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피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명령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2024년도는 따뜻하고 풍성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성도는 자기의 남은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남은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겠느냐 했을 때 갈등이 없는 게 성도가 아니고요. 갈등합니다. 어떻게 갈등을 안 합니까? 갈등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1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1차, 2차, 3차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은 1차에 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차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3차에 갑니다. 서로 순종한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 내가 갈등하지만, 내가 고민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안정된 것,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칠레 한인연합교회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로 서 있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으면 2024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따뜻하고 풍성한 교회, 하나님이 우선되는 신앙,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으로 인해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것을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나는 여전히 연약한 자구나, 나는 부족한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부리던 종들도 놓고 나와 함께 했던 악사들도 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말, 내가 가지고 있던 나귀, 내가 했던 이 양들도 내려놓고, 어쩌면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데리고 우리 부모님을 데리고 함께 신앙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또한 세우고 싶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적은 숫자지만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반복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를 기울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약하고 또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믿음을 두고 희망을 둔다면 절망이겠지만 우리를 만들어갈,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붙잡아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살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 걸어가다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툭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기도하시며 행하실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아직 시간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 말고 새해 은혜가 풍성하길 원합니다라고 한번 인사를 하죠. 예. 정말 새 은혜와 평강이 저희 교회에게 우리 모든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 1월 7일은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저희 교회 45주년
대단하죠? 이민의 역사와 동일한 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8일부터 13일까지는 신년 특별 아침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오니 이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또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로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성전을 짓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 네 우리가 짓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